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죠?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이 아합 시대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아합이 굉장히 나쁜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이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뤄요. 아합은 아버지가 누구죠?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는 이제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는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어져요. 근데 4대인데 44년을 유지해요. 그 중에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었죠? 22년을 통치하죠.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이 아니고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22년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가가 더 부강하게 돼요. 아버지는 사마리아로 성을 옮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누가 안정시키냐면 이제 이 아합이 안정을 시켜요. 22년 동안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부강했느냐?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예가 모압이에요. 모압. 원래 모압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이 모압이 솔로몬이 죽자 독립을 선언하고 모압이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모압이 목초지가 많아서 양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땅이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길이 모압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인데 그 모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가 그 모압을 누르고 있었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에다가 주둔군을 세워두고 그 모압을 통치를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둘러 나눠지니까 국가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압이 독립을 해요. 근데 이 독립한 모압을 누가 점령했느냐? 아합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압이 매년 10만 마리의 터를 수양 10만 마리의 터를 이스라엘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런 모압을 속국으로 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이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래서 모압을 지배할 정도로 아합 왕 때 이제 그 힘이 있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한 이 모압 왕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한번 제가 볼게요.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봅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더 행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그러니까 역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악인이에요. 이전의 왕도 사실은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왕도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왕보다 더 악해요. 그게 이제 아합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아합이 세상 사람의 평가하고 성경의 평가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엘가,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합.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왕보다 이 아합은 더 나쁜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고 나라 보기에는 나라로 보면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참 나쁜 왕이다. 그게 이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아합을 나쁜 왕이라고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러죠. 우상 때문에. 근데 이제 우상도 우상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우선 아내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시돈에서 데려왔는데 누구의 딸이에요? 엣바알이죠. 엣바알. 근데 엣바알의 딸이니까 딸이 이제 이세벨인데 뭘 섬겼겠어요? 바알을 섬겼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알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을 한번 봅시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삼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거기까지 간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게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가져다 놓고 뭐라 그랬냐면 바알 갖고 안 되니까 이번에 또 뭘 갖고 왔어요? 아세라를 갖고 와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왕이에요. 바알하고 아세라는 바알은 아들이고 아세라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들 신을 데려왔는데 누굴 또 데려온 거예요? 어머니 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마리아에다 같이 신을 모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어요? 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흥 쉬어서 수염에서 이 코에서 이제 김이 훅훅훅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노했다는 히브리 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면서 숨을 훅훅 쉬면서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진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몇 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22년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참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2시간을 못 봐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2시간 참으면 많이 참은 거예요. 이틀 참으면 대단히 참은 거예요. 2개월 참았다? 대단해요. 22년을 콧김을 훅훅 내쉬면서 어떻게 하냐면 참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가 22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분별했다.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내구나. 그래서 로마서가 인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가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셔요. 하긴 뭐 우리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지켜보시고 변화하기를 기다리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인내듯이 하나님이 인내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22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를 22년 동안 두셔요. 그게 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합 같으면 금방 손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22년을 그냥 두셔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 뒤로 들어가면 아합을 사랑하시는 게 또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가 중심이 돼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막 하다가 카메라 앵글이 확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여리고로 바뀌어요.
그 여리고로 바뀌는 걸 한번 봅시다.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누구예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누가 죽었어요?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누구예요?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니 지금까지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얘기, 사마리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옮겼어요? 여리고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엘 얘기를 해요. 근데 히엘이 아들 둘을 잃었어요. 장자하고 막내를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막내가 죽어요. 근데 장자는 왜 죽냐면 기초를 쌓을 때 여리고성 기초를 쌓을 때 죽고 또 하나는 이제 성문을 쌓을 때 하나가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왜 갑자기 사마리아의 아합 이야기를 하다가 왜 여리고의 히엘 얘기로 갑자기 옮기죠? 이스라엘에서 큰 성이 두 성이에요. 하나는 사마리아고 또 한 성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도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도시로 얘기하면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어디예요? 부산.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엘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뜻이에요.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름값을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뭘로 나타났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드러나요. 근데 뭘 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누군가 여리고성이 저주로 망가졌는데 무너졌는데 누군가 기초를 쌓으면 장자가 죽고 성을 쌓으면 막내가 죽을 거다 예언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근데 히엘이 그거를 강행한 거예요. 그래서 히엘이 그거를 쌓음으로써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막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두 개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살펴봐요. 그것은 사마리아부터 여리고까지 한 가지 영적 풍조가 흘러요. 그 풍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걸 데려오고 가져오고 다시 그 어머니 신도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풍조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의 히엘이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 아주 그 성을 다시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주 재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성이 이 여리고 성인데 그 성을 하나님이 칼로 혹은 전쟁을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그 은혜의 대표적인 성인데 그 성을 하나님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히엘이다. 근데 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히 아이러니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까지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즐겨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 그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사사기 시대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시대의 풍조가 된 거예요. 풍조가.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알기를 아주 못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리고성의 히엘의 이야기고
사마리아의 아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콧김을 훅훅훅 내실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땅이 된 거예요. 당장 심판이 와야 하는 그런 땅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이라는 말이 뭐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알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물을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의 이야기가, 히엘의 이야기가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죠. 근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어요? 비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17장 1절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세 가지 도구를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과 전쟁의 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시대를 심판하시는데 전쟁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전염병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셨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냐? 그것은 바알 때문이에요.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거기다 또 어머니까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비를 내리고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 땅을 부여하게 해주는 물질의 신이 누구냐?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신이냐? 물질주의 신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한 거야. 집에 정음통장에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애들 잘 되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있으면 그냥 인생이 다 된다. 더는 뭐 필요 없다. 그게 뭐냐?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누가 주느냐?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 철저하게 바알을 의지하는 게 뭐냐? 인간의 행복을 주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누구냐?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이 바로 그런 비를 주는 신이다 믿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바알에 대한, 너희가 믿는 그 바알에 대한 모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운 아합과 여리고성을 세운 히멜의 이야기가 17장에 이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기근의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16장에서 설명하고 17장에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으면 누가 피해를 받아요? 엘리야도 어때요? 피해를 받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늘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데 자기는 어디서 그 물을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자기까지도 이제 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엘리야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의 통치에서 길러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아합이 22년을 통치하는데 22년의 통치에서 아합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2년만 있어서 없애면 될 텐데 22년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선지자 이야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합에게 계속 누가 가냐면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엘리야가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빨리 정신 차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아합한테 이러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은 2년 만에 끝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 바로 아들은 그냥 2년 만에 왕위가 끝나요. 그 죽잖아요. 시므이한테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아니 이 아합은 어떻게 22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합을 얼마 동안 22년 동안에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나오냐? 이제 17장에서 시작해서요. 열왕기하 8장까지 가요. 그게 엘리야, 엘리사의 얘기예요. 그러면요. 열왕기서의 전체적으로 4분의 1에 해당되는 얘기가 누구냐?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예요. 두 선지자 이야기. 그럼 누구 시대하고 겹치느냐? 아합 시대하고 겹쳐요. 그래서 아합이 22년을 다스리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30년을 가요. 그러니까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내서 아합에게 계속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직을 세우시고요. 그 왕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직을 세우셔요. 이 선지직을. 그래서 왕이 잘못할 때 선지자가 나셔서 그 왕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16장에서 잘못하고 있을 때 17장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내 말이 없으면 너희 나라는 이렇게 된다 하고 경고를 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할 때 세 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왕직, 또 하나가 제사직, 또 하나가 뭘까요? 선지자직.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왕직은 다윗에게서 이해해요. 제사직은 이제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이 와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 사실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의 왕권을 갖고 왔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의 제사직이 와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사직은 그런데 선지직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 이게 지금도 예수님이 선지자직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인성에 가셨을 때 나인성의 아들을 살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 놀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세웠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왜 선지자일까? 죽은 자를 살렸는데 왜 선지자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선지자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제사직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게 다 예수님의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이게 다 예수님의 제사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직은 안 나와요. 그러면 선지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예수님의 선지직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19번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근데 답은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려서 살아났을 때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웨스턴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성령으로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게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선지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학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성경을,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도 있어. 근데 어느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쳐.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지가 믿지는 않아.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하는데 지는 창조를 안 믿어. 근데 일자무식인 할머니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선지자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직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리고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향력, 마치 이 아합 시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아합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훅훅 언제 심판할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세대, 시엘과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만드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이 일어난,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같이 동성애가 진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정치 권력이 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진짜 우상이 만들어진 이 세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이 있기 때문이라. 그분이 끊임없이 지금도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이 악한 아합 시대 같은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나오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깨지고 새로워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저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지? 왜 이 시대를 그냥 두지?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선지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권의 타락을 이 선지자가 막아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뭔가? 설교자예요. 설교자.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처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나인성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말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갖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선지자가, 설교자가 이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서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서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정말 좋은 설교자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참다운 설교자가 나는 것, 그것이 아합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물질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알 시대에서, 이 아합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설교자가 나오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다른 교회가 갖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2021년도 성서학과 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서대학교와 또 우리 교회 목양을 함께하는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선지직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경에 젖어들고 성령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대 참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자들이 나오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20년 뒤에 한국교회를 밝힐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또 그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